여러분은 고난주간을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저는 사실 좀 아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나눌 수밖에 없는 점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답답하시죠? 보시기에 아까 계속 벗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약을 먹고 있는 상태여서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원래 감기를 달고 사는 편인데 오히려 지난 1년은 더 건강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마스크를 열심히 쓴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가 다 했나 봐요. 오랜만에 심하게 걸렸습니다. 고열에 시달린 것은 아닌데 몸살에, 두통에, 콧물에 말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목 통증에, 그리고 기침이 심해서 잠을 못 자고 맛있게 제 아내가 요리를 맛있게 하거든요. 그런데 그 요리에 맛이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미각도 잃은 것 같고, 제가 어떤 염려가 들었을지 예상이 되시죠? 정말 저는 몸도 몸이지만 마음고생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내가 만약 코로나에 걸린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그런 상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제가 이런 상황인 것을 들은 김철기 전도사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난 중에 설교하니까 진정성 있겠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나요? 정말 장난기가 다분합니다. 그런데 듣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려한 언변도 아니고 듣기 좋은 목소리도 아닌 진정성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정성. 저는 오늘 여러분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너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니? 너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니?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잘 나오지 않는다고 한 어느 청년의 말이 떠올랐고, 믿는다고는 할 수 있겠는데 사랑한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하던 또 다른 청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되돌아보는 시간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한편으로는 말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때는 어느 때입니까? 저는 되돌아보니까 지금이었습니다. 아픈 덕분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코로나만 아니게 해주세요.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정도로는 회복되게 해주세요. 기도 응답은 하신 것 같아요. 감사하게. 아무튼 이 말을 이제 누워있으면서 계속 되뇌었습니다. 설교 순서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정재영 전도사님한테 갑자기 부탁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까지 저와 주님의 관계에 있어서 육신의 이 질병은 항상 비중 있는 큰 역할을 해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몇 차례 수술 같은 그런 큰 사건들 뿐만 아니라 소소하게 중요한 순간에 자주 아팠던 경험들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붙들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반대로
그럴 때가 아니면 그렇게 간절하지도 갈급하지도 않은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마가복음서에 등장하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나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고백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입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 두 사건인데요. 관련된 성화를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사실 이 두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로 유명합니다. 그렇지만 이어진 이야기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은 마가복음서 8장에 나오고요. 그리고 변화산 사건은 9장에 나옵니다. 이 시간 함께 이야기를 살펴보며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다른 사람이 아닌 여러분의 개인적인 관계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서 8장 27절부터 9장 13절입니다. 시작은 빌립보의 가이사랴입니다. 그곳은 구약시대의 바알갓, 즉 뜻이 행운의 바알이라고 그렇게 불렸던 우상의 도시였으며 예수님 시대에도 헤롯 빌립 2세가 황제를 위해 건축한 도시, 이방인들의 도시로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보이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황제에게 드려진 바위를 깎아 만든 아우구스투스 신전이, 그런 웅장한 신전이 있고 그 옆에는 풍요의 신인 판신을 섬기는 그러한 신전이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왜 배경일까요?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주된 사역 대상으로 삼으셨던 유대인들도 그리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이라고 할 정도로 접경 지역이라고, 지금의 레바논과 접경 지역에 있을 정도로 특별한 그런 것이 없는, 주님과 전혀 연결점이 없어 보이는 장소인데 여기가 왜 배경일까요?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현장은 실제로 그런 장소에 더 가깝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 번의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중에 두 번째 질문이 핵심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29절을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마도 베드로는 당당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답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주님이 정말로 메시아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주님을 끝까지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확신에 찬 어조로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서에 보면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그가 베드로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게 되는 것도 바로 이때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 당당한 답변에서 저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은 당연히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나를 건지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그런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을 통해서 베드로의 지금 이 고백이 완전하지 않은
불완전한 고백이었음이 드러나듯이 저의 고백 역시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에 곧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밀을 처음으로 털어놓습니다.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 이야기가 처음으로 그분의 사랑하시는 제자들에게 정말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전해졌을 때 우리는 베드로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8장 32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 네. 베드로는 예수님의 비밀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냥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분노했고 예수님을 위협했고 협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렇게 허망한 결말을 말씀하시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런 분노에서 나온 행동이었을까요? 아니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스승님의 그 비참한 죽음에 대한 인간적인 절규였을까요? 세상에서 정말 떵떵거리는 그런 성공을 취하고 싶었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리는 것 같아서 권력욕의 눈먼 외침이었을까요? 여러분은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보시나요? 저는 아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처럼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내 삶의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색칠해 주기를 바라면서 나아가는 그런 저의 연약함, 사실은 저의 악함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한다면서 필요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는 그런 저의 이기적인 모습을 봅니다. 내 삶에 주님의 이야기가 펼쳐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내 삶에 내 이야기를 펼치는데 주님을 도구로 이용하려 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내가 힘들 때만, 내가 아플 때만, 발등에 불이 떨어졌을 때만, 절실한 도움이 필요할 때만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구석으로 밀어버리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저에게는 정말로 회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의 관계의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럴 리 없다고 부정하고 싶지만 주님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사탄과 같은 악한 존재나 하는 짓입니다. 예수님은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의 발언은 충격적입니다. 베드로에게 네가 사탄이다, 악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책망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덧붙여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방식을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는 뒤이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에서 38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쌓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각자에게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의 표현을 빌려서 지금 이 34절에서 38절을 몇 군데를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원하는 것을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영광만 취하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오히려 고난을 택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자신을 잃어버리기보다 오히려 삶의 불행한 일들을 끌어안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라고, 그래서 참된 자기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주신 책임감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유혹을 밀어내고 핍박을 인내하며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이런 말들이 부담스럽게 다가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느껴지고 사실 불가능한 것 같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비현실적으로 들리고, 뭔가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라, 저런 삶을 살라는 말이 몰아붙이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셨지만 베드로를 그렇게 몰아붙이기만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라고 닥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쐐기를 박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아멘.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몰아붙이기만 하지 않는 주님의 따뜻한 배려가 담긴 말씀입니다. 실제로 제자들 중 3사람은 정말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3명의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 중에 베드로가 있었던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일부러 챙기셔서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셨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심한 책망을 받고
밑바닥까지 추락해 있는 그의 마음을 끌어올리셨습니다. 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는 7절입니다. 한번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입니다. 네, 없나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일어나서 그들을 뒤덮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났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는 그 소개하는 말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능력 많은 아들로 그분은 소개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여 모든 권세를 진 권력자라고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의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존재로 표현하며 하나님은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해서 그의 말은 우리가 앞서 보았던 8장 34절에서 38절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 그 말을 들으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을 듣거나 고난을 피해서 달아나지 말고 끌어안으라는 말을 들으면 나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다고, 그럴 힘이 없다고, 그럴 자원이 없다고 말합니다. 또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자원조차 내려놓으라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능력마저 너의 힘으로 하지 말라고, 너의 능력을 하지 말라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어떻게 그렇게 하면서 고난을 끌어안을 수 있냐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능력과 힘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끌어안는 그러한 삶을 사는 데에는 그것 하나면 충분하다고 하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데에는, 십자가를 지는 데에는, 고난을 감수하는 데에는, 불행 중에 소망을 볼 수 있는 데에는 단지 주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존재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미 그분과 나 사이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향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임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완전한 그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것도 그분과의 관계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간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안타깝게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결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지 않아요. 베드로처럼 실패하고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악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상처를 남기며 예수님을 함부로 대할 가능성을 우리 모두는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듯이 살았던 고대 빌립보의 가이사랴 사람들처럼 바쁜 일상 중에 예수님을 찾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그분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 무엇도 깨트리거나 끊을 수 없는 그분의 사랑이 그런 우리를 향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그 방향을 튼 적이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꺾일 수는 있어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사랑은 꺾일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어려워 보여도, 때로는 너무 견디기 힘들다 느껴질 때에도 그 느낌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삶의 방식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 놓고서는 또다시 넘어지더라도 또다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그 불완전한 고백도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것입니다.